작년이었습니다. 아직 이 마스크 쓰기가 조금은 덜 익숙할 때였습니다. 제가 교회 예배 안내를 서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이 마스크 남는 거 있으세요?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이 말을 거셨습니다. 이 마스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스크를 좀 하나 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저는 그 뜻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마스크에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 귀에 거는 줄이 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무실에 올라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분의 마스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감사해 하시면서 마스크를 갈아 끼시고 무사히 예배를 드리셨죠. 이런 류의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차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어느 회사 제품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보통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겠죠. 또 그리고 먹을 게 있냐 물어보면은 먹을 거 좀 달라는 이야기겠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누군가가 옵니다. 그죠? 이 집에 식구 한 사람이 반드시 와요. 내가 분명히 끓이기 전에 물어보거든요. 너 내가 라면 끓일 건데 먹을 거냐? 물어봤거든요.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네요. 분명히 있는 그런데 꼭 슬금슬금 다가와요. 다가와서는 물어봅니다. 면발이 좀 있느냐? 국물이 좀 있느냐?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진짜 면발이 있는지 국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달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뺏어 먹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때는 이제 밤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하고 있고요.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출출해도 한창 출출할 때지요. 그리고 밤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각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고기를 좀 달라는 거겠지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생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힙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자, 이제 주님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눈치를 챕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언제나 한 발 빠른 베드로가 재빠르게 응답을 하지요.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이제 바닷가에 닿을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생선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도 또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이 구멍난 옆구리를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21장에 오면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3년 전에 처분했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신들은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감히 다시 따를 면목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고기, 이 생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생선을 요구하셨을까? 혹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생선인 걸까요? 어쩌면 이 생선은 제자들의 실력과 전문성, 어떤 달란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두고서 생선을 요구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본문을 따라가 보니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생선을 필요로 하셨는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이미 생선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냥 있으셨습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가 허겁지겁 육지로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 숯불이 놓였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선을 또 달라고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왜 그러신 걸까요? 생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좀 부족했던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생선은 문맥상 예수님 본인께서 준비하신 생선을 주신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생선이 필요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생선에 몰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단순하게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선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 헐레벌떡 생선을 확인하러 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국물에 걸린 생선을 세하려 봅니다. 그 수를 세봤더니 생선이 153마리나 잡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주석서를 찾아보면 이 153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많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나와가지고 무슨 알파벳 숫자를 더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어떤 전쟁 암호 풀이하는 수준으로 막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어떤 회사의 볼펜도 15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죠. 아마 그 회사의 중요한 관계자분이 이 숫자에 숨겨진 뜻을 아주 인상 깊게 받아들이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에 좀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딱 153마리가 잡히게 하셨을까요? 그 154마리도 2마리도 아닌 딱 153마리.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사실은 그걸 세야 되는데 그걸 세야지 계산이 딱 맞는 건데 베드로는 눈치도 없이 그냥 헤엄쳐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려보낸 거예요. 야, 가서 생선을 가져와라. 몇 마리쯤 세고 와야지 이게 계산이 맞다. 그랬던 걸까? 저는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숫자의 의미보다는 사실 이 153마리를 그 자리에서 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놀랍습니다. 갓 잡힌 생선이 다소곳하게 누워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회 칠 때만 봐도 엄청 펄떡거리죠. 그 생선들이 좌우로 정렬해서 줄을 서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펄떡펄떡 날뛰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생선들을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다 샜을까요? 아니 그 전에 왜 그 생선을 세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제자들은 밤새 이제 이 허탕을 치면서 왕년에 어부로 잘 나갔던 세월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룻밤에 50마리도 잡아봤어. 나는 60마리도 잡아봤어. 나는 70마리, 80마리 막 이 허세를 피웠겠죠. 그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야, 그때 고기를 참 많이 잡았지. 몇 마리였지? 야, 아무도 안 세봤네. 야, 그때 그물이 찢어져서 셀 수가 없었지. 그거 기록이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그때 버금가는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왜 그 순간에 생선수를 셌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수는 기록적인 숫자였을 겁니다. 만약에 갈릴리 바다에 명예 전당 이런 게 있었다면 분명히 황금 그물상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도 될 정도의 기록이었을 거예요. 한 번에 그물질에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생선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생선이 얼마나 많은지를 어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선을 잡았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생선 숫자로 증명하려는 거였던 거죠. 우리도 베드로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실력을 소유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이 정도의 재능이 있고 이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충분히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보이려고 애써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엄청난 양의 생선을 한 마리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선을 세고 있을 때 조용히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야, 그거 그만 세고 와서 내가 준비한 생선이나 먹어라. 그들은 충분히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생선 153마리는 여전히 배 위에서 펄떡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연출된 장면입니다. 때는 새벽 동틀 무렵이었고 가운데에는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라 춥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옹기종기 그 불을 둘러싸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연출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선택하셨고 직접 불을 피우셨고 제자들을 앉히셨습니다. 이 연출된 장면이 유독 불안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베드로죠. 잡혀갔던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때는 새벽 동틀 무렵이었고요. 추워서 피워놓은 불 주위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끼어 있었죠. 그때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번쩍 반사됩니다. 그 얼굴을 보고 한 요종이 외칩니다.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의심합니다. 너 예수와 한 패거리다. 아니다. 잘못 본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번 의혹을 제기합니다. 너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확실하다. 아니다. 맹세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밖에 나가서 심하게 웁니다. 그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못 자고 난 손을 보여주시고 구멍난 옆구리를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우르르 지금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그 주동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날 새벽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눈이 지금 베드로를 또 다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심장이 털썩 내려앉죠. 주님이 그날 새벽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추고 싶었어요. 특히 다른 제자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더 오버했습니다. 굳이 혼자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예의를 차린다면서 겉옷을 막 챙겨 입었어요. 그래서 물에 옷이 젖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씀에 허겁지겁 그물을 풀어서 그 물고기를 다 세고 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내 잘못을 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새벽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비참한 민낯 그대로를 완전하게 까발리셨습니다. 베드로는 힘겹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만큼 그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녀석이 그 새벽엔 왜 그랬니?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죽어도 배반 안 한다던 녀석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더라 라고 비꼬기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겁니다. 나는 그날 새벽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 너는 그 모습 그대로 특별하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하신 것은, 용납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신 것은 고기를 153마리나 잡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물로 뛰어들 정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평소 호언장담했던 그의 고백과 진심들이 진짜라고 판명됐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실력도 진심도 순종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평생을 해왔던 물고기 잡이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은 다 가면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면을 벗고 민낯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실력, 진심, 열정, 고백 다 지우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민낯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이언티라는 가수의 No Make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발표된 지는 몇 년 된 노래인데 그 내용이 어떤 한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화장하고 꾸민 모습도 아름답지만 사실 너는 꾸미지 않고 화장하지 않은 민낯 그대로도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노래예요. 그 노래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 여성분들의 이 댓글이 많아요. 진심으로 댓글을 달아요. 이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이렇게 사랑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노래가 발표된 지 이제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보면 이 기회라도 보면 노 메이크업으로 다니는 여성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주위의 시선에 맞추기보다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제 메이크업으로 다니시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는 흥미롭게 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집에서 항상 24시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지낸다면 어떨까요?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디 누구를 만나러 밖에 나간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쁘게 보이려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야, 혹시 내 머리가 떡져 있으면, 내 눈에 눈곱이 껴 있으면, 내 입에서 단내가 나면 그걸 보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실망하시면 어쩌지? 내가 배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 옷도 맵시도 좋게 정장을 입고 배에도 힘을 주고 불편하지만 비싸고 좋은 옷을 항상 집에 챙겨 입고 빳빳하게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항상 있는 거예요. 집에서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긴장되게 있다가 부모님이 잠이 다시 드신 후에야 비로소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부모님이 깨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또 단장을 하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면을 쓰고 만나는 신앙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면을 벗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민낯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민낯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거짓으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해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저걸 해야 주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다 착각입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 가면을 쓰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그냥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못나고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다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를 참으로 용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특별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내가 가진 어떤 진심 어린 고백과 열정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